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새롭고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너희의 믿음과 이제 그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면은 그 인내를 이루기만 하면은 온전히 구비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각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생각과 체질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바뀌는 것이 참 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이 생각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게 아니고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 영원히 응답을 못 받아요. 내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정말 세상을 살리겠다. 그래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런 골차분, 그런 골차분 남자입니다. 그 남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체질을 빨리 바꿔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구원받은 여러분의 남은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지만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남은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만 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케 하옵소서.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엘리사처럼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저 불신자들을 이 불신자들을 뒤질 수는 없습니다. 저들을 내가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그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응? 그래서 그 열왕기상 그 3장 1절로 15절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 우리말로 하면 1000번 언약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너무 기뻐서 무엇을 내게 줄고 할 때 하늘에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 솔로몬이 한 고백이 바로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뭐든지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불신앙이잖아요. 의심이 불신앙이다. 이거 하지 마라.
아예 그 의심하는 자는 그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까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각도. 그래서 광야길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응답.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 내 개인의 문제, 여러분 현장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가요. 저절로 그냥 없어져 버려야 돼요. 조용히 없어진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해지면은 자잘한 병은 그냥 저절로 없어져 버린 거죠. 질병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온천한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237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안 하는 데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백수인데 어떻게 하느냐. 백수라도 하나님 나는 어느 나라를 마음에 담고 지금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야 응답을 받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백수는 안 된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37 응답 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사실 여러분 237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보좌의 능력도 주시고 삼시대 문도 열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신 거예요. 그 이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고 조금만 정시 무시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 데는 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자기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신 것이 아니고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네가 받은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강대국 공격을 당하게 하고 왜 고난을 당하게 했었냐?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애굽 백성을 애굽 바벨론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고통을 당하게 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237 나라 살리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 그러면 하나님이 강대국이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지 왜 자꾸 선교를 하라고 하느냐? 짐승처럼 밥만 먹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전 세계 재앙이 들이닥치고 흑암이 덮치니까요. 전쟁이 터지고 그러니까 후대들이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237 나라 살리는 선교를 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선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막 그 모슬렘 같은 데 가서 순교를 해야 진짜 선교라고 그렇게 가르친 데도 있어요. 그 사람 엄청 모여 그런 데도 또 신기하지. 그냥 막 가서 이제 일부러 죽고 그러는데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깨닫고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 선교를 깨달았다는 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요.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자꾸 메시지 나오죠. 선교
여러분이 100번 가는 것보다 선교사 10명 가는 것보다 막 자꾸 하잖아요. 하나씩 딱 제대로 된 놈 데려다가 이제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꾸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약 올리는 일을 자꾸 하면은 안 되죠. 하나님 약 올린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패권주의자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신 게 아니고요, 누명을 쓰고, 이 누명을 써가지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했다는 사실. 신기하죠. 그래서 촌동네 있죠. 갈릴리 사람들 택해가지고 세계복음을 하시고요. 완전히 저 바닷가 갈릴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 쓰시고 아주 수준 높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을 쓰셔가지고 세계복음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쓰셨다고 말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사명을 주셨는지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강대국들이 복음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복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강대국들이 참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히려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강대국을 살리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언약의 흐름 속.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뭐 원단 메시지 붙잡았다면은요, 우리는 뭐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 그죠? 절대 불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절대 가능에 도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아무 힘도 없는데 무한세계 힘에 도전한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그동안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참된 선지자, 참된 이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대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만 진짜 문제 해결돼요. 다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게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 당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부모가 당하고 내가 당하고 후대가 당하는데도 이 오직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되든지 안 되든지 오직을 해버려야 되거든. 왜냐면 사단이 잘 알아요. 사단이 더 잘 알지. 이제 물론 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렇진 어떻든 죽기 살기로 붙어버려야 되거든. 죽이려면 죽이고 말라면 그래야 사단이 도망가 붙다니까. 서울대학교 부총학생 회장에 했던 대통령 7번 나온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이요,
경찰들이 걔만 보면 도망가 버려. 차 놔두고 도망가 버려. 그냥 경찰차가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차 밑으로 바로 그냥 뛰어들어가니까 넘어가 버리라고. 그 걔만 보면 도망가 버려. 이 사단이 그 정도는 돼야 도망갑니다. 사단이 그 정도는 돼야 도망가요. 이게 사단이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에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되었지만은 그들을 다 이기고 살렸는데 그 증거가 바로 렘넌트 7명들이에요. 그 증거가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이 세계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그냥 믿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여기 보면 너희가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 더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얼마나 전도가 중요하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온 천하 만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온 천하 만민에 가서 치유해라.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이제 설명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거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237 복음화예요. 다른 것이 237 복음화가 아니고 이게 237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울의 증거가 나오죠. 바울의 증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경험을 했는데 그게 바로 3차원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봐버려야 돼요. 요즘 애들은 갈급한 게 없어요. 내가 보면은
갈급한 게 있어야지. 다 있어. 없는 게 우리는 뭐 없는 것이 진짜 많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또 꼰대 같은 소리 한다 그러지 말고 잘 들어. 없는 게 너무 많았어 우리는. 근데 요즘 애들은 있는 게 너무 많아.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아주 이게 피폐해졌다는 걸 알고 영적으로 이제 여러분 영적인 거 얻어야 돼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완전히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인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4절이죠. 여기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아 사람 말은 그냥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단의 사자. 여러분에게 사탄의 사자는 뭡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육체에 가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겠지. 근데 이제 너무 세게 박힌 것은요 참 고통이 심하겠죠. 바울은 정말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가시가 너무 커가지고 뭐 이제 눈병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천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깔끔하게 전하는 사람이 딱 복음 전하고 제가 설교하고 자빠져가지고 천질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 가시가 있는데 그걸 간절하게 3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치료 안 해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틀림없이 삐졌을 텐데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다. 이걸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모든 어려움이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지만 불신자에게는요 모든 어려움이 전부 저주와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바울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 가문에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 그것은 절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사명. 그냥 사명이 아니고 절대 사명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장애가 무슨 육신적인 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가 있잖아요. 더 무서운 절대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 혹시 실패를 했거나 실패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새로 시작하라 그랬죠. 새로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 쳐다볼 때요 비전이 보여야 돼요. 이야 참.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사인인데요.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진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체질 딱 이번 주간에 만드셔야 됩니다. 바꿔버리면 돼요. 아니라고 하면 돼. 무조건. 그동안의 생각 너무 잘못된 거 많기 때문에 그냥 아니라고 하면 돼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자립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말로 이 미자립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시작해라. 지금까지 여러분 것으로 했기 때문에 미자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이 미자립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미자립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이 성도가 미자립이기 때문에 교회가 미자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한 사람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좀 요즘 잘 나가는 애들, 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유튜브에 보면 천지잖아요. 천지. 그런 애가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연봉 200억짜리가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일당 1,000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자립 아니야, 교회도. 그래서 개인 미자립이 다 미자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자립이 되면 다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저쪽 교회를 몇 번 가보긴 가봤는데 자세히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우리 집도 아닌데 막 이제 좀 얼굴 뻔뻔한 사람은 막 여기저기 다 보고 뭐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눈치껏 이렇게 살짝 보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집 됐으니까 우리 집 때는 좀 오늘 가서 좀 자세히 보려고, 일단 자세히 좀 보고, 여러분들도 가서 좀 자세히 보시고 구석구석 잘 살피시고 이래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가지고 우리 렘넌트 대회를, 우리 SRC 시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